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우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말씀을 성취하시며 언약 잡은 자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말씀이 잘 깨달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 인생 여정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에 가장 축복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언약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자, 오늘 이제 수요 예배부터 우리 구역공과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주일 9시에 구역공과를 하셨는데 벌써 한 10주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언제까지 다시 구역공과가 정상 9시 주일 오전 9시에 회복될 때까지 자, 요 순서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 구역공과를 좀 빨리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구역공과 본문에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구역공과 책 4월 26일 순서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자, 새 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 자, 우리 모두가 다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 새 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 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이게 우리 이번 2020년도 원단 메시지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또 반복되어지는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 예틀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비복음적인 각인 뿌리 체질, 그 예틀이에요. 그 예틀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조금씩 깨어지고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틀로 우리 자신들이 갖춰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틀로 준비되어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치유죠. 치유. 꼭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받는 치유도 치유겠지만
멀쩡한데도 우리에게 아직 비복음적인 각인뿌리 체질,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치유되어지는 거, 세트를 갖추는 거죠.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세트를 갖추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론에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일부 강단, 시간상 일부 강단의 말씀을 잠시 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0. 다시 할게요. 여기 좀 수정해 주세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1절에서 14절. 조급함을 치유하자. 조급함을 치유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 조급함과 좀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슷한 말, 비슷한 의미. 조급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테니까, 조급함과 비슷한 말, 조급증, 다 비슷한 말이죠. 참을성이 없는, 참을성, 잘 참아야 되는데 참을성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 조급한 거죠. 뭔가 안절부절하다, 조급한 거죠. 뭔가 불안증, 조급하면 따라오는 모습들이죠. 이게 다 이제 조급함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조급함과 반대말, 조급함의 의미와 반대말은 뭘까요? 여유, 침착, 안정, 이런 단어라고 좀 생각되죠. 그리고 기다림. 이래서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급함이 사탄의 공격 포인트다. 사단이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조급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조급하면 조급한 그 마음에 사단이가 공격을 하는데, 결국은 조급하다 보면 언약 놓치고 불신앙으로 가고, 그러니까 조급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내가 언약이 확실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사실로 믿는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침착할 수 있고, 뭔가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 포인트, 이 말은 사단의 공격 통로란 말. 통로, 사단이 공격하는 틈. 요 부분을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요. 질문. 여러분은 언제 조급하시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 조급한가? 그럼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조급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질문이 그분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할 때 나는 언제 조급한가?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온다. 조급해질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요, 기도 응답,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D-Day의 날짜는 다가오는데 응답이 없어. 조급해질 수밖에요. 사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또 큰 이익을 내가 볼 줄 알고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익은커녕 점점 계속해서 손실이 올 때 당연히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언제나 그 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 조급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놓쳐서는 안 되느냐?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잘 안 풀릴 때 조급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으면 그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치유가 뭐죠?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거, 조급함이 밀려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 그게 치유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미리 내린다면 진짜 내게 조급함이 밀려올 때, 내 마음속에 막 조급함으로 요동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그 조급함을 차단하고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는가, 그 답을 딱 찾으시면 돼요. 자, 오늘 기도의 사람 지도자 모세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 강단에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자, 출애굽기 32장, 자, 지도자 모세,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요 지도자 모세는, 자, 첫째 출애굽기 32장 13절 보면 이 지도자 모세는요 언약 붙여봤어요. 지금 백성들의 조급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그 조급함에 동화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언약부터 붙여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맹세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말 뒤에는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에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신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자가 그들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더니만 이 산에서 다 진멸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사실로 딱 붙잡았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급함이 막 찾아왔을 때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붙잡을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는 이 모세가요 그 언약을 잡고 언약 잡은 언약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잡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 언약 기도가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약속대로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언약 잡은 언약의 기도. 그래서 모세는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평상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언약 잡고 언약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평상시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할 부분. 조급한 일이 생겨도 조급함 속에 빠지지 말고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조급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 혹 생겼다 할지라도 조급함에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언약 속으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언약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138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지도자 모세는 조급함 속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경배하며 노래하며 완전히 우상 숭배 속에 빠져버린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 죄. 모세가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려 주세요. 지워버려 주세요. 그 일은요, 그럴 수 없는 일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라도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 이름을 뺀다는 말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의 기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물론 거기에 기록이 안 됐지만 저는 또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 모세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뒤에 이어져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함을,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지도자인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 가지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어떤 뜻을? 이 백성들을 진노하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는 분,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볼게.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가 얼마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40주야, 40주 40이야. 40일 밤낮으로 만 40일을 시내산에 올랐어요. 40일이 물론 길다면 길지만 그 40일을 못 참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참아서 아마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형님, 아론 형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 부탁은 했으리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아론이 사실은 아론이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간 사역자예요. 중간 사역자의 중요성, 중직자의 중요성. 이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왜 우리 지도자 모세 안 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낸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아론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돌에 맞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모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 중간 사역자, 중직자 아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아론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론에 휩싸였어요. 그들의 요구 조건에 돌을 맞을까 봐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부치 가져와라 해가지고 한 대 모아놨더니만 금 신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의 역할, 중간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우리 일부 메시지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조급함을 치유하자. 그럼 어떻게 조급함을 치유하는가? 조급함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늘 어떤 문제를 만나서 조급함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정에 쌓이면 안 되고 언약으로 돌아야 돼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요, 조급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도 속에서. 자, 그리고는 그것을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뭘 구하느냐?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조급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요게 공식이에요. 요게 공식. 자, 저는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언약 속으로, 언약 붙잡고 있다 보면 그 언약 속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평안함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축복을 그 사람이 결국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사실만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1, 3,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치유받는 길,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길. 자,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다는 사실을 일부 강단을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구역공과 새 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 자, 서론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새 틀을 갖춘 증인들, 새 틀을 갖춘 증인 렘넌트 7명, 7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첫째는 요셉. 예. 자, 성경 구절은 거기 참고 있으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 그가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요셉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요, 요셉이 애굽의 흐름을 바꿨어요.
애굽의 우상 문화의 흐름, 애굽의 흐름을 바꾸는 요셉, 증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7 렘넌트를 한번 생각하면서, 자, 두 번째는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애굽의 우상 문화,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애굽과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자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의 흐름을 바꾸면서 결국은 애굽의 우상 문화, 광야 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흐름을 언약 잡고 이 모세가 흐름을 바꿔버려요. 자, 세 번째는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할 때 결국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블레셋의 모든, 사무엘 시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흐름을 바꾸면서 미스바 운동을 펼쳐가는 사무엘. 자, 네 번째는 다윗은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 있었던 그 악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악신을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7천 제자 찾고 그가 선생님으로부터 엘리야 선생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도단성 운동을 펼쳐가는 엘리사.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자, 여섯 번째 다니엘. 자, 이 다니엘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바사에게 또 멸망이 되어지고 하면서 네 왕을 그가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왕들을 섬기면서 이 왕들에게, 불신자 왕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면서 이 왕들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그 시대 흐름을 바꿔버리는 다니엘. 자, 일곱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그 능력으로 로마의 흐름을,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핍박하는 로마의 흐름, 복음으로 그 흐름을 바꿨어요. 자, 이것처럼 세트를 갖춘 증인들,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첫째, 오직. 자,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자, 오직을 찾아내라. 자, 오직을 찾아내라. 렘넌트 7명처럼, 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을 찾아내는데, 자, 이 오직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도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다 똑같은 표현인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이나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내게는 오직이에요. 오직. 그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오직을 좀 이따 이제 결론 부분에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오직을 찾아내라.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응답. 유일성 응답. 다시 말하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내면 내게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다시 말하면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응답. 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응답,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 그래서 그 유일성의 응답을 뭐 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wait.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자, 세 번째는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앞자만 딴다면 위오 하면 그냥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with 임마누엘 oneness 위오. 자,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기다려라.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은,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조급해야만 하지 말고.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에는 뭐 하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라. 아무도 못 보는 것, 아무도 못 하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곳, 그 말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노바디의 응답, 노바디의 재창조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 그 틈새 전략이라는 게 있죠. 틈새 전략. 틈새에 파고 들어가는 전략. 사업을 하는 분들도요, 사업을 하면서 그 틈새를 어떻게 공략을 해서 이윤을 창출할까, 그거를 잘 보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큰 일들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틈새에 일어나는 그것을 자기 사업의 아이템으로 잡아서 공략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틈새 공략처럼 남들이 못 보는 거, 나만이 볼 수 있는 것, 남들이 못하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왜?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남들이 볼 수 없지만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니까 이해시켜서 코로나 사태, 환자에게 접근하는 거 가족도 부모도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분이 의사라면, 간호사라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갈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보내놓으셨는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그 사람이 찾고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었을지라고 믿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요셉의 예를 한번, 7 렘넌트 중에 요셉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어릴 때 이미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 세계복음화의 꿈이 그냥 꿈을 꿀 정도로, 꿈에 드러날 정도로 그것을 붙잡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종으로 가서, 종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청소부터 그 집안의 일부터 막 굳은 일이란 굳은 일 다. 그런데 요셉이가 세계복음화의 꿈, 비전을 붙잡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지만 그는 그 집에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직 본인만이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오직 그랬더니만 뭐가 따라왔나?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서요. 그만이 누릴 수 있는, 그만이 받을 수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만이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요셉의 지금 그 종살이의 일이었지만 형통한 길로 요셉만이 누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 가는 길에 따라왔느냐?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셉이 애굽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꿈꿔본 적도 없어요.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는 언약 잡고 기도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왕을 만나는 자리에,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새 틀을 갖추고 새 틀을 가지고 그 흐름을 바꾸는, 비록 요셉이가 노예로 갔지만, 종으로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은 종이 아니었어요. 애굽을 복음화하는, 애굽의 흐름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였지. 마치 7 렘넌트들이 그런 주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새 틀을 가진 자의 정체성, 새 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뭐냐? 그게 바로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흑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등대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서 빛을 밝혀서 저 어두운 흑암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등대의 역할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정체성,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정체성, 등대. 자, 이사야 60장 두 번째는 이사야 60장 22절, 전체를 살리는 영적 사령관, 지역을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사야 62장, 자, 세 번째는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복음으로 살리는 파수꾼. 역대상 29장, 자, 네 번째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새 성전, 흑암 문화 바꾸는 홀리 메이슨, 흑암 문화 바꾸는 새 성전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바꾸는 홀리 메이슨. 자, 그리고는 자, 다섯 번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 보면 일곱 렘넌트들의 일곱 별명 가진 자, 일곱 별명 가진 자,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했던 일곱 별명 가진 사람들. 사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뭐냐? 남은 자는 물론 남아있다. 뭐 때문에? 현장에 답을 주는 자, 현장을 살리는 자, 현장을 치유하는 자. 요게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요걸 보고 뭐라냐? 다시 다른 말로 요게 서밋이에요. 서밋이 뭐냐?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 인생에 답을 주는 자, 그 답을 통해서 그를 살리는 자, 그를 치유하는 자. 서밋, 영적 서밋.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사람이 현장에서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정체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자,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맺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트를 가진 자의 정체성, 세트를 가진 자의 정체성을 결론 부분에서 딱 우리가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걸음에, 그 언약의 여정, 그 걸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 어려운 광야 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언약 기도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언약 잡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한 일을 혹 만나도 오히려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힘이 아니요, 내 힘으로는 조급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고 그 조급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조급함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여정 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가 조급해야 할 많은 일들을 때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언약이 사실임을, 능력임을 체험하며 누리며 오히려 내 힘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새 힘으로 조급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역 공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